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 건물 건너에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배교의 시대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생각, 목사가 하는 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는 기도와 찬양과도 다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게 이것저것을 해주세요. 이러한 간구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뭔가를 주시고 이로 인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경배는 이 기도와 찬양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배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살아계신 존재로 신들 중에 신,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신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성경에서 경배란 말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경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배에는 항상 피의 제사가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과 자기 자신이 둘 다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경배가 언급되었을 때 이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예표되고 있는 피의 속죄, 죽은 아들의 부활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희생 제사와 관련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경배가 아닙니다. 그러한 경배는 이교도에서 볼 수 있는 망상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연락되지 않는 종교적인 헛소리일 뿐입니다. 종교라는 말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말은 예표로 죽었다가 살아난 한 아들과 연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고 하더라. 현자들이 새로 태어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신약에서 경배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신의 용어를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경배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죽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과 관계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을 둘째 계명과 바꿔치기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시작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째 계명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더 높입니다. 이교도들 역시 자신들이 하는 말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사도행전 4장 32절을 성경에서 빼내어 공산주의를 만들어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칼 마르크스가 한 생각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사람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대신에 공산주의자들이 다스리는 땅에 맞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땅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민중의 뜻을 따름으로써 인간의 비인간성을 끝내기 위해 혁명과 투쟁을 앞세웁니다. 이런 것들은 해 아래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카인이 아벨의 머리를 돌로 쳐서 죽인 이래로 모든 정치가들이 사용해온 오래된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과 교육과 사상가들은 첫째 계명을 잊어버리고 둘째 계명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고도 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경배는 무엇입니까? 은혜, 사랑처럼 경배 역시 정확한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때로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기회와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은혜라는 말이 현재의 필요에 대한 현재의 적용일 때도 있습니다. 은혜는 주는 능력과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경배란 더 우월한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은 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와 구세주로서의 아들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위로자로서의 성령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나 또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 하나님 자신으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마귀적인 은사주의자들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 간의 차이입니다. 은사주의자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채워주시는 것, 자신의 필요에 관심이 많습니다. 즉, 치유, 돈 또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 사역의 번성,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런 것은 결코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는 자신의 필요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 심지어 축복으로 마음이 채워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경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라.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을 자신의 혼과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결코 둘째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둘째 계명을 먼저 택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육체 안에 거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 안에서 볼 수 있는 육적인 사람의 육적인 몸과 육신에 관한 계명을 먼저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육체가 바로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바로 시작이자 끝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실 자연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러시아, 중국에는 진화론자가 아닌 공산주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신념이 맺는 열매는 살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면 1920년과 1940년 사이의 러시아, 그리고 1940년대와 1970년 사이의 중공, 또 1970년과 1980년 사이의 아프리카로 가서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에 젖은 살인과 살상뿐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모두가 믿고 있는 것은 바로 동물 문화입니다. 동물 종교, 동물 문명,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동물을 위한, 동물에 의한, 동물의 정글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과 모택동, 카스트로의 모토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말만 하면 그 무엇이라도 정당화됩니다. 여기서 국민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곧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라오티케아 시대,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경배의 목적으로 성막,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레위기의 대부분의 지시사항들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요셉, 이사야와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경배는 사실 영원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 5장에서는 하늘의 거주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좌 둘레의 장로들이 그들의 왕관을 밤낮으로 보좌 앞에 던집니다. 네 짐승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라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경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이고 육으로 난, 한 번 자신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은 영의 일, 성령의 일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누구도 그래서 경배에 관한 첫 번째 원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은사주의자들은 글쎄요 하면서 성령 안에라는 말이 어느 정도의 황홀경이나 어떠한 감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 요한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성령론의 근거에서 볼 때 성령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 영이 주님과 한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그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교회를 출석하며 헌금을 내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라는 말은 결코 구약 선지자가 경험하는 어떠한 황홀경에 관한 언급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을 하늘로 휴거시킨 것이라고 누군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 휴거된 것,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그런 사람은 경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여러분의 두뇌, 교육, 여러분이 다닌 학교와 기독교 학문 또는 더 높은 교육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UFO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계의 어떤 존재가 인류를 이 땅에다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FO의 승무원을 하나님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자신들의 창조자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UFO에 있는 외계인들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주님과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말이 성경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UFO의 승무원은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행 접시를 타고 다니신다는 가르침은 글을 못 읽는 정신 나간 무리들의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입니다. 다윗의 보좌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얘기하는 UFO 승무원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1장에는 소위 UFO 같은 그러한 생물이 나옵니다. UFO의 승무원 같은 그런 분은 에스겔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UFO를 타고 왔다는 사람들은 왜 에스겔서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까? UFO 탑승객들은 어떠한 도덕적 기준도 사람들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UFO를 타고 왔다는 외계인들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은 UFO가 시내산에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UFO의 승무원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UFO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와 돌로 된 죽은 우상을 경배합니다. 불교, 힌두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 사업, 쾌락을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미국에서는 3가지 가짜신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섹스,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의 마음을 빼앗는 세 가지 거짓신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돈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자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연물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인간은 숭배의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건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해와 달과 자연물에 대해서 마음이 미혹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천사도 결코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키스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신격의 두 번째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경배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합니다. 성령을 경배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성령을 경배하라는 그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지상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그분은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신약의 그 누구도 성령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최대의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바보들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성령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주일 내내 저장해 두었다가 일요일 아침 모임에서 꺼내는 것, 그것이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는 일주일 7일간 믿는 성도의 혼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신뢰할 만한 번역본 또는 흠정력, 개역성경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쓰고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참된 성경이 아닙니다. 참된 성경이 없이 어떻게 참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미혹되어서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경배는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참된 경배는 진실해야 합니다. 즉 진리 안에서 경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성경을 찾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찾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참되고 진실된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알고 드려야 합니다. 무지는 결코 이 시대에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성경을 쓰셨고 보존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을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엎드려 절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암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제들이 지난주 골프에서 얻은 점수를 계산하면서 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악인의 희생죄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꼭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동안에 마음은 딴 생각을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도 하고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어딘가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며 거닐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영적이며 진실하며 지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마음을 써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송, 기도, 설교, 헌금, 예배의 각 부분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배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참되게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을 때 마음에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경배는 아주 실망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참된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고 이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데에는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경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여러분이 성령,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게 하고 자신의 사역,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일요일 아침 예배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즐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경배를 방해하는 첫째 요소는 바로 자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웃사를 알고 계십니까? 웃사는 선한 동기로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웃사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웃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돕고자 했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길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항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숫소 마차에 태워 언약궤를 끌고 가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방법은 사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런 식으로 운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궤는 언약궤 고리에 막대를 끼워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나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사회에서는 성경과 동떨어지게 자신들의 멋대로 감정을 나누고 방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행위입니다. 경배하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말합니다. 나는 NIV를 좋아해. 나는 흠정역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사용해 왔으니까 나는 개혁 성경이 좋아.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태도를 없애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값으로 산바되었습니다. 글쎄 다음 주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지 않겠어. 집안에 좀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개인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내세우는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따라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미 낙찰되어서 팔려버렸습니다.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었던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신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이미 산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는 대신에 여러분 자신이 뭐를 결정할 때마다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들의 신이고 인생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그들의 두뇌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들은 벌레들에게 산채로 먹힐 수도 있고 죽어서도 벌레들에게 먹힐 것입니다. 경배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있지만 분명하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경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몸과 마음과 인격입니다. 비판적인 영 역시 진정한 경배를 방해합니다. 교회에서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으면서 설교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 몇몇이 모여서 성도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그 사람의 육신적인 일들을 들춰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배는 설교자, 교회, 찬양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의 영을 죽이는 것은 다름 아닌 비판적인 영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야 돼. 아, 이건 참 불행스러운 번역이네. 조금 못 미쳐. 이런 말들은 바로 비판적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육을 경배합니다.
특히 흠정력을 번역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영어 사전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판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라면은 비판거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설교자를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칭찬할 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게을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육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잠이 들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는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내버립니다. 영적 게으름은 사실 도둑질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나태는 영적 각성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인내가 부족한 것 역시 참된 경배를 방해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스피드 시대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무엘의 이 충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30분짜리 설교 하나를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설교할 때 종이와 펜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설교자의 설교를 30분도 채 듣지 못합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것 역시 참된 경배에 참으로 크게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로운 마음을 의식, 성사 이런 것들로 바꿔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사탄적이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이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틀에 박힌 예배 형식, 이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경배의 영을 질식시켜버리는 주범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한다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찬양을 불러야 하고 동일한 어조로 설교를 해야 한다. 또는 교회에 올 때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와야 한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죽은 전통적 관행은 가장 끔찍한 죽음입니다. 죽은 정통주의는 이단의 가르침보다 더 쓸모가 없습니다. 근본주의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개혁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공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모여서 참석 인원과 헌금을 늘리기 위해서 정해진 형식에 맞춰 로봇처럼 행동합니다. 이들 중에는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보다 더 냄새나는 시체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런 종교의식에는 참된 경배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인격에 대한 자만, 또 인종적인 자부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교만, 자신의 지위에 대한 교만, 또는 자신만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영적이며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자기가 더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은 참된 경배를 막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해지게 되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자신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만 있고 참된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사역, 업적, 교회 부흥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기독교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진정한 경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경배드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최고의 의무인 경배에 임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경배가 끊임없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신중의 신 만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며 문이고 생명의 양식인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시며 샤론의 꽃이고 골짜기의 백합화 온전히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반석이신 그분만이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